아멘. 오늘은 제가 평소에 신학교를 과거에 다니고 또 신학을 하면서 가장 결여됐던 부분을 커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전명자 목사와 저는 유대인들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히브리프리 티처들이 매년 미국 각 지역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프리 토라 회복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참석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닥터 에디 첨리, 그 다음에 몬티 주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시지 못할 줄로 알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몬티 주다, 닥터 에디 첨리 하면은 히브리프리 서클에서는 가장 석학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당할 자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강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프리 토라 회복 성회의 주제가 Kingdom Restoration, 하나님 나라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예후다, 유다와 에브라임 집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국의 회복으로 그 주제를 삼고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금 미국 총장이신 닥터 에디 첨리가 다음 세션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파는 방이 있었어요. 책을 파는 방이 있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하고 닥터 에디 첨리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전명자 목사가 영어로 영어는 에디 첨리만 못하지만은 그 열정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왜 우리가 에브라임이냐? 나는 지금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토라를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사람인데 내가 왜 에브라임이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닥터 에디 첨리가 붙들어 놓고 한 사람을 붙들고 마치 한번 물으면 놓치지 않는 진돗개처럼 막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손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오랫동안 토라에 열린, 히브리프리에 열린 이 상태에서 그저 혼자 셔밧, 혼자 토라 이렇게 하던 것을 종식시켰습니다. 야, 이제 나도 토라와 이렇게 깊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몰랐구나. 그것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신학적인 견해도 아닌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근거를 대는데요, 우리가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토라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위치, 또 야곱의 집에서 우리의 위치, 또 우리는 직접 토라를 신의 산에서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 산에 서 있는 자와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세우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강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 이 과목이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the Gentil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로는요, 오늘 예샤야후 이사야서 65장 1절과 몇 가지 많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히브리 뿌리 내에서의 토라 내에서의 신분을 반드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얼마나 멋진 야훼 하나님 예수와 마시아님께. 우리는 그동안 인간이 많은 신학적인 논리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토라와 가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고, 토라는 이상하게 여겼고, 토라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 같게 굳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저도 발견되고, 우리 전명자 목사도 발견되고, 또 갈정마다 제가 데리고 다녔던 우리 아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흥분하고 또 이 강의를 만들고 난 뒤에 시애틀에 있는 여성 목회자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이 시애틀의 여성 목회 협의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요, 첫 번째로 졸업생들, 특별히 히브리프리 101, 이 기초에 관한 강의를 이렇게 했던 학생들입니다. 사실 숫자 몇 명 안 되죠? 시애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락하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히브리프리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야훼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마지막 때의 구속의 사역과 목적을 토라 안에서 정립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중에 가장 메인 태스크, 주가 된 목적은 잃어버린, 흩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여 야훼 하나님의 메시아의 킹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지금 달무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잡는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아와 토라를 따르도록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후토 하샤마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이 서울에서 분당 지역에서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 세미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메시아의 사역, 그의 비전, 그의 역할을 알리고 증언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루ach 하코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주신 이유는 토라의 말씀이 내 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오전 강의 때도 증인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예수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볼 적에 신약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와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의 태스크 사역과 성취의 목적에 대한 계시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이방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방인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본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투하우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은 흩어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콘텍스트에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예수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 나간 토라를 떠난 흩어져 버린 그 양떼들을 모으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 보면 뭘 알리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히브리 사상은요 구체적이죠.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여기에 있는 양 우리, 영어로 sheepfold, 여기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인데 여기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토라를 떠나 길 잃어버린 저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엑사일,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다른 양떼들이 이건 내 거야, 내게 있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이번 주에 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태스크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의 문맥에 의하여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토라적으로 정리분류해야 돼요. 다시 재정의해야 돼요.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와의 미션 계획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양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있고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토라를 그때 당시에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토라를 떠난 이방인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북왕국을 말하죠. 이스라엘.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두 집을 하나로 모아 통일시키는 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방인 에브라임이 예수와의 태스크에 의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목자, 우리에게는 한 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말기세덱의 제사장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mutually exclusive.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죽어야 되고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두 제사, 두 중보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임금입니다. 한 임금. 이분이 바로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시킨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있으리라 하시고 난 뒤에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목숨을 버림이라.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컨텍스트, 그 문맥은 반드시 에스겔서 34장하고 짝을 맞춥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의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인다는 말씀을 먹이는 거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먹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라비닉 주다이즘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대제사장도 다 돈으로 됐어요. 사실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서 죽으신 그 해에 가야바 대제사장은 자격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예수와께서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레위법에 하면은 제사장이 옷 찢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사장직 박탈! 그 해 예수와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옷을 찢어 박탈당한 그 위치를 예수와께서 직접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그해 패삭 6월절 행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리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말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아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유대인 11장 51절 또 그 민족 유대인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께서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무리 두 집입니다.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 말하죠. 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예수와의 나무에 달리신 희생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로 모시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토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상당한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그 가장 이 추상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튀어나오고. 또 계속해서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그 당시에 2010년입니다. 그때 타임스지에 인도 북동쪽 버마 티벳 이민자 중 므낫세 지파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려고 어린아이들 봤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리는 므낫세의 자녀래. 그래서 패삭도 지키고 사밧도 지키고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후예, the children of Manasseh, 이들이 300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돌아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전통을 그렇게 인식하고 가르쳐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오직 예후다, 유다만 유대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대인은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스라엘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교회가 대치됐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오직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와의 은혜의 시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스라엘론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서론, 비브리오로지, 신론, 디오로지, 기독론, 크리스토로지, 성령론, 뉴마토로지, 천사론, 엔젤로로지, 인간론, 엔트로폴로지, 구원론, 소티오로지, 교회론, 에클레시올로지, 종말론, 에스카타로지. 그러나 이스라엘론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에 엄청난 양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그것이 토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눈이 갇혀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오늘 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육체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를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서 온 몸을 야훼 하나님의 영광체로 바꾸어서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눈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이 토라를 전하기 전에 시애틀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이 성령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막 성령 충만, 병자 고치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에 잘 되냐, 전부 축복론, 그 다음에 치료 막 이런 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철야 때 하면 병자들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여성교회 회장 몇 사람들이 저한테 저희가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성선교회 이달 여성선교회 그 월에 한 번씩 드리는 헌신예배 하도 이 교회 하다가 떠나가지고 그 생각이 잘 나요. 여성선교회 헌신예배에 강사로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선교회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외부 강사를 했더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풀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 CMA 교회였어요. CMA 미국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CMA 교단. 그 CMA 교단이 굉장히 컸어요. 막 부흥이 되고. 근데 여성교회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성령의 치유 사역과 이런 것을 몇 개 있는데 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눈먼 자가 고침을 받다는 음성이 들려요. 뭐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와가지고 다른 교회 왔는데 하나님 실적을 올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막 음성이 들리자마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에 눈먼 봉사가 지금 눈이 띄어졌습니다. 치료됐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야, 이거 안 나면 망신이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월요일날 아침에 그 교회 성가대 대장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 저한테 감사합니까? 야외 하니까 감사해요. 왜냐고요? 어제 여성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장모님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원자탄 폭탄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예배 때 여기에 눈먼 봉사가 났다 할 때 그냥 갑자기 눈이 뜨여지면서 그 집으로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그 주보를 보니까 과거에 주보 제대로 못 봤는데 아니야 왜 이렇게 주보가 보이냐? 주보가 보이더니 주보가 그날 정말 안 나오면 실적도 없고 만신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체면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탁 생각이 나고 언제 탁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놓고 봤어요. 그 순간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소식이 그 CMA 교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언짢은 관계가 발전되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치료가 나타나고 어느 종형.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토라를 하고 난 뒤부터는요, 훨씬 육신의 봉사보다요, 육신의 봉사는 차라리 영적인 봉사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안 보이더라도 내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캄캄한, 그래서 사실상 엊그제 그 문둥병자와 이스라엘론, 그 이스라엘론에 들어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죽은 몸들이라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좀비 예,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 한국적인 발음이 더 세련됐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토라로 우리의 눈먼 상태를 지금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론과 내가 예수 안에서, 토라 안에서, 야곱의 집안에서 무슨 존재인가, 내 신분에 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눈이 멀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 내에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연구가 회복되어졌는데 토라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좀 이스라엘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는요 훨씬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에 열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돕고 선교하고 방문하는 것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히브리뿌리 관점의 왕실 토라의 관점을 두고 예수와를 만나고 토라를 공부하고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 예수와를 모르는 아주 유명한, 지금은 세상 떠난 라바인데 어제 제가 강의 때 메시아라고 했던, 그래서 그 흉내내는 거 예베레헤카 아도나, 그 라바이들이 특별한 그 절기 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신 같은 존재로 여기던 여기 라바이 슈니에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이부, 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전 세대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영적 기근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슈니엇은 이분이 주장하는 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추수 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씀에 더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귀머거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욕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 때에도 이스라엘에 흩어진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그 토라를 떠난 포로 생활의 영적인 상태를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는 예수와께서 병을 고친 사건으로 나옵니다. 육체적인 병은 영적으로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치료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말도 마지막 때에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예사야후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길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동방입니다. 동방. 저는 아직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용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합니다. 이것이 토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여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사실상 야곱을 말했죠. 그 야곱이 탄생될 때 야곱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은 넘버 2로 나오고 그 전에 형이 나와서 쌍둥이로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탄생하는 걸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존재는요 상당히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립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립가가 정말 고민을 했죠. 아기 안 생기니까. 그래서 잉태를 했는데 이삭이 막 강구를 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딱 보니까 쌍태. 그래서 그 쌍태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 리브가가 야훼 하나님 앞에 1대1로 물어봤습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왜 내 속에 태가 둘입니까? 쌍태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야훼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이것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예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 그 종말의 모든 내용이 야곱의 예언에서 나오네요. 야곱. 특별히 12지파 아이들 예언하는 것. 베레시트 창세기 49장 토라 보시는 바의 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국민이 두 민족 그리고 그 힘도 보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 그 다음에 에서 발음이 히브리 발음 그 성경에 조금씩 달라요. 야곱 에삽 그래요. 이 투쟁은요 메시아닉 시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잔즉 대쌍동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더니 쌍동이네요. 쌍둥이 맞죠? 네,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가득 같아서 이름을 에사프라고 하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사프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여기에 야곱의 이름이 여기에 보니까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몸에서 어디가 제일 끝입니까? 발꿈치. 야곱. 어원은 에케브라고. 에케. 야곱의 어원은 에케. 발꿈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토라의 회복을 통해 하나하나 매주 돌아보시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야곱과 에서의 투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제일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에서는 지금 테러 행위를 행하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든 세력들이 에사프죠. 에서가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 그 이유는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그 모든 식구들을 전부 70명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장자권. 장자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가정에 야훼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고 기업도 많이 주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 식구들 잘 케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이 야곱과 그 요셉은 팔려갔지만 남은 형제들 레후, 루벤, 예후다, 모든 형제들이 어려울 적에 그들을 도와 먹여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래서 에서는 요셉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에레미야서 49장 20절에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목케 하리니, 여기서 그 처소로 황목케 하는 게 아니라 라켈의 자손 양떼 어린 것들과 요셉과 베냐민으로 가장 어린 지파의 집안을 에서가 제일 무서워. 그런데 이 에서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요셉이 어떤 신분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세미나, 이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요셉은 유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고생할 때 누가 먹여 살렸다고? 요셉이 먹여 살렸죠. 마지막 때 에케, 마지막 때에 유다는요, 오직 이 요셉과 연합할 때만이 에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서는 마른 불이에요. 그러나 요셉 족속은 그 많은 불을 태울 수 있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베레시트에서 이 야곱의 요셉을 다 배반했던 형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 때 유다가 반드시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요셉을 찾아야 돼. 그래서 유다가 에서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에도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에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여호수아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요셉파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이 칼날로 아말렉과 에서와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아말렉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아주 그냥 쳐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이 칼날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토라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위치, 예수님께서 찾는 목적은, 마지막 때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는데 양 우리가 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여기에 있지 않은 우리, 그리고 야곱이 탄생될 때 에서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된 가운데 이제 야곱의 구속을 누가 마지막 때에 알립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말라기서 4장 4절. 내 종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야곱의 구속을 누가 알려주는 사역을 맡느냐?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으로 모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의 회복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토라의 회복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이죠. 4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미슈파팀, 법도,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그 직전에 살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온 이스라엘 교회 목사님 이름도 또 엘리야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토라 회복에 지금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10지파의 멤버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한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끝까지 예후다는요, 얼마나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무시하던 10지파, 에프라임, 요셉, 몇 세력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토라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고, 벌써 이 분당 지역에도 이만한 숫자가 엘리야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또 엘리야는
야곱의 구속, 야곱의 집의 구속을 그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는 크리스찬들이 구속을 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산후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에브라임. 지금 토라를 늦게 알았지만은 우리 토라를 아는 교회들이, 기독교가 토라는 늦게 알았지만은 예수아가 있고 예수아를 아는 믿음이 있고 또 사도들이 전한 서신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가? 사람의 전통이 아닌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에 의하면은 에레미야서 31장 6절 같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지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이 파수꾼이 한 말, 히브리 말로 노트림, 노트림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 크리스천들이 지금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히브리 뿌리 회복, 헤브라이크 루트 네트워크의 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 미국 들어가면은 6월 25일쯤에서 저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미국에 있는 헤브라이크 루트, 이 헤브루 루트 네트워크,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또 이제 7월 독립기념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애틀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포트랜드, 오레곤, 거기에서 또 이와 같은 토라 성령 우후죽순경으로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유가 되시는 분, 기회가 되신 분을 한번 꼭 저 미국에 있는 에브라임, 히브리 뿌리 이 그룹들이 어떻게 토라를 회복하고 있는가 한번 참석해 보세요. 꼭 이 컨퍼런스는요, 금요일, 토요일, 첫째 날, 꼭 3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유나 환경이 오시면은 좀 화요일에 가서 미리 그 지역, 잭슨빌, 플로리다 혹은 잭슨빌, 플로리다 아니면은 달라스, 텍사스. 작년에는 달라스, 올해는 잭슨빌, 올해는 잭슨빌, 내년에는 달라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을 또 관광도 좀 하시고. 그래서 금요일은 뭐가 시작됩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 네, 에랍 샤바 때 성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토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뭐 알아듣기는 좀 힘들어도 모습들은 우리가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도 쫓아다녀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됐고 우리 아들도 토라 회복, 히브리 뿌리를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은요,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 이것만 믿습니다. 저 구전 안 믿어요. 참고만 하지. 그러나 보다 하지 안 믿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파수꾼, 나주림.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적이 오면은 적이다 하고 울부짖어야 돼요. 지금 저는 그 중에 하나 파수꾼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이제 종말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고 했으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 운동도 아니고 무슨 미션도 아니고 마지막 때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 가운데 예언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야곱의 집이 통일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또 두 집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우리.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16절에는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예후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족수를 쓰고, 더 구체적이지.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저 북쪽 아수르로 가가지고 한 막대기를 다 꺾어버려서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 동화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예후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70년 거의 될 때 에레미야의 예언에 의하여 70년으로 다 돼가지고 그들이 토라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토라 회복이 에스라,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 부흥성입니다. 수문학 광장 뭡니까? 토라 회복이죠. 저 창고에 가니까 토라 스크롤이 막 먼지 투성이. 토라 떠나. 바벨론 포로서. 그래가지고 그 먼지를 다 털고 학사 에스라가 그 토라를 읽을 적에 이 first generation 히브리 말을 이 토라 스크롤 읽을 수 있는 히브리 말 알아들을 수 있는 1세대들은 다 알아듣고 우는데 2세대들은 바벨론 말을 못 알아죠. 그래서 그때 막 부흥회가 열어졌어요. 대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이 토라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때부터 우리가 토라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이 시초가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라를 공부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1년에 54주로 딱 나눠가지고 베레시트 창세기, 출애굽기 시못, 민수기 바미드바, 레위기 바이크라, 신명기 데바림, 이 5책을 54주로 다 나눠가지고 오늘 셔반날 30째 주 토라 공부 포션이 되것입니다. 다음 주 31번째 토라 포션 제목은 에몰, 말하여. 이것을 그때부터 계속 토라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예후다의 막대기와 또 흩어졌던 에프라임의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예수와의 사역이거든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예수와의 사역. 미션 사역입니다. 미션 사역. 그래서 비브리칼 성경적인 미션 이것을 다시 계획하려면 반드시 토라가 회복되어야 돼요. 토라 회복 없는 미션은요 방향이 좀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22절에 이것을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던 것을 다시 더 강하게 예언적으로 주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이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2절에 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면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두 하우스입니다. 두 하우스. 두 집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에 관한 이 예수와의 기록된 토라 속에 있는 말씀을 거스리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토라는 우리한테만 받았지. 그래서 라비닉 주다이즘,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다이즘, 이거 인정 안 해요. 한국에 토라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막 연구하는 가운데 그 리소스 책을 보면은 전부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토라를 공부하고 분별이 필요해요. 엄연히 예수와의 토라는 분명히 두 집이 하나가 되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 혼자밖에 없다. 예수와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 예수와가 그렇게 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와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또 에스겔서의 예언서를 부인합니다. 한 나라 한 임금이 왜 강조됩니까?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수와께서 그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게 되면은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메시아의 킹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이 메시아 시대에는요, 유다, 예후다, 또 장자권을 가지고 에프라임 서로 시기하지 않아요. 주인이 딱 와서 계시니까 함부로 못해. 예수와께서 딱 계시니까. 예수와가 없다고 부인할 때는 큰 소리 치더니,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더니, 예수와께서 두 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딱 하니까 이제 서로 질투하고 음해하고 이런 게 그칩니다. 이것이 기록된 토라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 프로그램도 토라적으로 볼 줄 알아요. 토라적으로. 그래서 예샤야호 11장, 이사야서 11장 13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제가 유다 형제한테 괴롭 많이 당해요. 왕실 로얄 토라, 뭐 투하우스 싫어하니까 그 투하우스 이론은 잘못된 거다. 어느 소스의 바탕을 두고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는 두 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집을 하나가 되는 게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비드가 그들의 왕 멜렉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고 내 미슈파팀 토라를 지켜 행하며. 앞으로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응? 앞으로의 세계가 토라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신 분들은 그때 우등생이 될 겁니다. 토라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우리 어떻게 발음하지? 토라는 말이 뭐야? 돌아버리겠네. 그 전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토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흐름은요, 이 영성의 흐름은요, 정확한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를 바탕으로 엄청난 다이나믹한 파워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사실상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후토 하샤마임 하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모아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되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가르쳤던 하늘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께 그러면은 가르쳐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신 내용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하늘나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주종을 이루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적으로, 예수와의 기록된 토라적으로 이스라엘 볼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중동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이건 현상이에요. 처음부터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지오니스트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정확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한 이 권능을 받는 목적은 결국은 흩어진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를 모읍니다, 모아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지금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 자체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이 사역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시 조명해 봅니다.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길 바라는 까닭이니 26장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엮기를 바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 사도 바울이 이때 자기 형제 중에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전 12지파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지파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곳에 가서 환영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 이방인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사역도 그래요. 환영하는 것이 없고 거절하고 그러면 먼지를 털어 그래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지역으로 갑니다. 왜? 이게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서 영생을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방인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토라를 떠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외쳤죠. 또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모이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던 그 사역의 소망이었어요. 소망. 저도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것. 그래서 여기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것이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마지막 때 큰 이슈로 나타납니다. 또 이 말을 할 적에 사도 바울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토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내용입니다. 12지파들이 다시 모아지는 일,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라. 그가 내가 나를 지어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도둑된 자를 돌아오게 하였었은 오히려 영원하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의 회복의 이 컨텍스트를 갖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흩어진 자가 모으는 것 감각이 잘 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흩어진 에브라임이다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지금 토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열제파 에브라임은 지금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ht어진 자들은 잡혀있는 자 포로들인데 이것은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또 열 지파들은 이사야서 49장 9절에 의하면은 소망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소망의 포로를 강조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외칠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증거할 때 로마 이방인들은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캠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8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기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이 전부 이방교회죠. 이방교회. 왜?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은 것이 예수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제일 반대한 것이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도 봅니다. 이것을 이제 호세아,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예언했던 호세아 말씀. 호세아자 전체가 교회가 하는 메시지, 교회가.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백성도 아니고, 흩어져 있고, 긍휼도 없고,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전부 호세아의 자식 일벨에 갖다 붙여버렸어요. 흩어버리고,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없고, 이걸 전부 난 두 아들과 딸 이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야훼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었더라. 다른 신을 섬기는 날에 예배하는 거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음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그런데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제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처했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이 뭡니까? 네.
흩어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흩어진 것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이 호세아서 1장 3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북왕국은 BC 721년에 아수르로 잡혀갔죠. 그래서 열왕기 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레셀이 와서 이언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니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왕국을 보십시오. 열왕기 하 24장 10절 15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고 이게 전부 토라를 따른 결과입니다. 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진영 내에서 쫓아내요. 문둥병에서 진영에서 쫓아내요. 부정한 자를 진영 내에 있지 않고 쫓아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부정한 자 타메이, 그건 영 안에 있는 건 영 밖으로.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면은요, 그 나라가 영내입니다.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너희들은 영내에 있지 못하고 저 아수르로 달려가라. 네, 쫓아버리셨어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행음하고 해가지고 영내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한 숫자만큼 70년. 너희들은 70년 동안 저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 땅이 쉼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영외로 쫓겨난 바벨론 생활. 이것이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프라임은 전 세계에 동화되었습니다. 열국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내 백성이 아닌 것에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정리를 우리 예수와 밖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죠. 소망 밖에 있었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죠.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길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백성, 로암이 사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편 예샤야후 이사야서 4장에 나카무 아미 나카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7 위로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흩어진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컴포트, 위로입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긍휼을 받아.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길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히브리 뿌리 토라 관점에서 우리의 신분을 지금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에프라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왕국은 지금 현재 토라는 없지만
이제 토라가 곧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이제 떠났는데 토라로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찾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레위 계통도 아니니까 제사장 될 수도 없고 왕도 될 수 없고 유다 족속이 왕인데 그 왕족인데 여러분들은 왕도 못 되고 제사장도 못 되고 레인도 못 되고 유다 족속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산 제사장,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이제가 중요해. 이제 믿음도 이제가 중요해. 전에 잘 믿었던 거, 전에 하나님 백성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내가 믿는 자고, 지금은 긍휼을 얻는 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서방의 에브라임과 땅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엘 다비드라는 유대인 학자가 에브라임을 연구했어요. 에브라임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어디에 제일 에브라임이 많이 지금 있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국에 에브라임이 제일 많아요. 히브리 뿌리 회복운동이 제일 왕성합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또 신학적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에브라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어와요. 뭐 하면 되죠? 4시 반. 네. 그래서 서방의 에브라임과 또 이 땅까지 흩어진 자들, 이것이 전부 사실상 전 세계에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에브라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그 편지를 쓸 적에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지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들, 북왕국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영내에 있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문둥병자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토라를 떠나니까 문둥병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예요? 나그네죠. 사실 저도 떠난 지가 한 40년이 넘으니까 여기 오니까 나그네. 살던 집도 들어간 적 없고 다니는 학교도 가니까 싹 변하고 모든 것이 나그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핏뿌림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여기서 나온 바벨론 남왕국은 왜? 남왕국이 7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 그래서 여기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고 긍휼없는 자가 긍휼을 받고 흩어진 자가 모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선민 사상을 깨트려야 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에 택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들이 전부 성경적으로 칭호를 받아 나는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우리도 선택함을 받은 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말기제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들은 레위 족속도 아니고 유다 족속도 아닌데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저쪽 동네에서는 이걸 숨겨 이 말기제덱 기름 부으심. 우리는 지금 이제 토라를 통하여 말기제덱의 왕실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점점 우리가 야곱의 집에 속하고 또 두 집이 하나로 통일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자는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왕같은 제사장은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가용됩니다. 어베러블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직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드리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래서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 밑에서 말기제덱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요건은 첫 번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왕국이 야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해야만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또 제사장도 못 되는 사람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못 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으니까 토라 연구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이 라비닉 주다이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히브리 뿌리 티처들이 워낙 성경을 잘 알아요. 워낙 성경은. 그리고 또 브릿 하드샤가 있기 때문에 이 투 하우스에 관한 가르침, 여러분과 제게 아주 필수적으로, 아주 크리티컬, 이건 아주 그냥 굉장히 극단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토라를 공부하던 사람들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 뿌리 동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히브리 뿌리 티처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지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토라신학교 총장 닥터 에디 첨리가 80년, 88년 그때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하우스 책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동료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또 저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만났을 때 전명자 목사도 안 믿어지고 저도 안 믿어지고, 그런데 엄청난 시간에 막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을 찾고 하다가 우리가 압도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가지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저뿐이 아니에요. 이 지금 미국의 히브리 뿌리 회복 티처들이 굉장히 훌륭한 티처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네트워크로, 이 얼라이언스로, 교단이 아닌 학회로 이래가지고 서로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면서 그 투 하우스의 가르침이 믿어지면서부터 지금 거의 다 믿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에디 첨리가 그걸 얘기할 때 난 몰랐는데 지금은 이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유다 집, 이 두 집이 성경에 everywhere 여기저기 다 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두 하우스를. 탕자의 비도 그러죠. 탕자의 비.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큰 아들은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 떠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토라를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그저 축복만. 기업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재산을 미리 값을 땡겨가지고 가서 써먹어요. 당지됐어.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막 이 교회 건물들 보면 엄청납니다. 막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을 미리 땡겨 써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당진시키고 있죠. 바닥이 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토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로 돌아와가지고 올 테니까 막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환영을 했습니까? 너희놈 지금 다 내가 한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안 돼! 들어오지 마!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나가서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또 바비큐 파티도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막 그렇게 집안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고 즐거워해줘야 할 사람 중 아닌 큰형이 그걸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토라로 회복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니까 토라 공부하니까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토라를 가르치는 메시아니 유대인들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강단에 세우잖아요. 그렇게 토라만이 안 가르쳐. 그 다음에 이 샤바색 하는 것도 입을 찝 오펜드를 안 시켜요. 근데 당신네들 유산이, 당신네들이 이 컬처가 그냥 선대에서 예배 버릇하기 때문에 that's okay for your culture. 샤바 지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는 그렇게 가락하지 않고 분명한 날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안 가르쳐. 그래서 저는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종이다. 내 마음을 하고 싶어도 그냥 딸리는 게 있어요. 딸리는 게. 소속된 교단, 또 가족들, 또 리타이어먼트 플랜, 이 뭡니까? 은퇴,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모든 베네피트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토라를 믿는 자유가 축복입니다. 축복.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everywhere, 두 하우스들이 everywhere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북왕국은 예수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은 토라를 떠나서 예수와의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내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는 것은 토라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양이 쭉 따라가야 되는데 AD 320년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길로 다 파놨어요. 길 잃어버렸어요. 길을.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토라를 돌아오고 있죠. 또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도라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이 말씀 보셨어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콘스탄틴의 이 짓을 해놨어요. 콘스탄틴 싹 곁길로 가. AD 300년까지는 전부 히브리 뿌리 토라 샤밧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썩 다른 길을 만들어서 곁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북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토라를 떠나가지고 북왕국 720년, 그 다음에 남왕국 580년 다 흩어진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와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오순절 행사가 있으니 모였죠.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북왕국은 잡혀가서 거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정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들이 분포된 지역이 나오죠.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전부 토라를 떠나 흩어져 버린, 전세계에 흩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10지파는 유다의 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제 유다가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아야 돼요. 유다는 에브라임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유다는 활만 있어. 활 힘이 없어요. 활만 있지 화살이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화살에 활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활이지만 여러분들은 화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로 강력한 화살의 역할을 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꼽아야 돼요.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목표를 향하여 갔다. 토라, 야라.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지연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과 유다가 활과 화살을 들 적에 헬라 자식도 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헬라 자식들이 유다를 쳤습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로, 에브라임으로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또 도를 받은 유다는 활이고 우리는 화살입니다. 정정합니다. 우리는 화살이고 유다는 활입니다. 이 둘이 만날 때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10지파는 거의 포로 생활부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토라 회복을 통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당시에 오직 일부 지파만 돌아왔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10지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이 북왕국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베게 하여 태슈바 도라를 따르라. 각각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남한국 모든 먼데 사람 북한국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짓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1장 가면은요 그라프트인 접붙임의 사건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요 되거든 그 바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와를 받아들이면 메시아께서 흩어진 자들 모아 회복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유다의 집은 감람나무와 같은데 감람나무보다 원 감람나무가 꺾여지면 다시 접붙임 받아요. 유대인들도 예수와를 믿어서 접붙임 받게 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돌 감람나무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요, 성경적인 지온,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요. 하루아침.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종말의 사건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지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제가 말하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곧 탄생됩니다. 하루아침에 탄생됩니다. 마지막 때 사건은요 안 되던 것이 오랫동안 안 되다가 순간적으로 툭 이루어집니다. 추수 기간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 지온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온은 편안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노츠림 파수꾼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시온이 구속되는 것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시편 126편 1절과 같이 야훼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저도 이번에